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속마른 사람께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께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 생명을 구한 것과 죽인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께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구촌에 거주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 조성하죠. 또 양식 취득하죠. 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위치와 신분, 역할, 기능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생존의 수단이 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마비 현상, 기능 마비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면 삶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생존하게 했던, 우리를 지속시켰던,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었던 그런 통로들이 폐쇄당한다면 더 이상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다시금 회복하려면 오늘까지 우리를 생존시켰던, 가동시켰던 그런 환경과 기능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나면 이제 교환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주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지속시켜왔던 그 기능마비는 타이어 교환하듯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마비 자체가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생존을 보장해 주었던 그런 신분, 위치, 역할, 기능, 통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상태가 된다면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 역시 삶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왔던 생존을 보장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금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을 처리하면 정상은 없어진다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정상을 진정시키고 또 정상을 보류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차선책이 우리 삶에 오히려 악화에 놓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살을 받은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버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버거운 삶을 탄력 있게 만드는 방법, 대안, 또 그들을 지속시켜왔던 그 기능들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있었다면 아직도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운동력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학가는 이 사람의 손 마른 상태를 가리켜서 직업을 추론했는데 미장이, 석수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 헤롯 왕은 자기 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석수장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허락하고 높은 임금을 주고 또한 여러 가지 특혜와 사회 보장 제도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석수장이야말로 생덕적인지
가문이 이어오면서 석수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석수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온 가족이 그의 석수장이로 말미암아 미장이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비가 되었어요.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석수장의 삶, 미장의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혜도 사회적 보장도 모든 것 이제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온 거죠. 개인의 위기에서 가정의 위기. 누가는 말하기를 6장 6절에 보면 그의 손이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오른손은 망치를 잡는 손이죠. 그렇게 해서 석수장이, 미장이 중에 석수장으로 보는 확률이 높습니다. 더 이상 망치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석수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고 모든 신문과 특혜에서 이제는 제외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기능적 마비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중풍병 걸린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손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움직이기 하겠지만 50% 약간 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의 마비는 삶의 비극적 현상을 이제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특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위기가 왔습니다. 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석수장은 알고 있었죠. 당시에 많은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마른 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적인 그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 가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이 손이죠.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그때에 회복된 거예요. 당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613가지 조항이 있는데 안식일은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들어도 노동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도 노동으로 보았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율법을 어겼다 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감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세월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믿고 마냥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은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떡구름 잡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유대인의 그 참소, 올무도 감수하시고 회복을 위하여 손을 내밀라 하셨다는 사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밀어야 한다는 사실.
물론 자초한 것도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은 뻔뻔하죠. 저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할 때 뻔뻔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자초해서 일이 불거지게 만들고 없던 일을 있게 만들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세상 말하는 결자해지라고 하지만 결자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뻔뻔해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심의 가치 때문에 내가 일을 저질렀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사로잡혀 그거는 자기 의예요. 자초했다 할지라도 자초해서 일어나는 현상도 죄요. 알게 모르게 지은 것도 죄요. 다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석수장이가 손이 마비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질병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징계. 둘째, 마귀의 공격. 물론 질병은 복합적 요인입니다만 이 둘 중에 하나라면 이분은 징계받은 것이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내 손을 내밀라.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행위나 누가 알고 덤벼들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고수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석수장애를 만나 주었어요. 성전에 한두 명이 있었겠어요? 저는 베드로가 거물을 씻을 때 예수님 찾아가신 것을 보고 참 감격했어요.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뿐이겠어요? 선택받은 소명이죠.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참소나 비방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오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손마른 자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 마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생리적 마비가 있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느 영역에 마비되어서 그 기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생활에 불편한 초래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살 괜찮습니다. 엄살 부려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는 엄살 부리지 않아야 영적 거장으로 생각하고 견디야 거장으로 생각합니다. 이 기능마비는 방치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에서 동떨어지게 살게 돼요. 말 못할 고통을 감수하며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엄살로 표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살 부릅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는 그건 자만한 거죠.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위기를 맞아 가정의 위기가 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군중심리에 사로잡혀 외칠 수는 있었지만 자신들이 못 박으라 외쳤던 그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실이 참 비극 아니겠어요? 어떻게 눈 뜨고도 그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읽고 듣고 묵상하죠. 또 하나는 은혜를 체험하면 횟수가 많아질수록 믿음도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 주님, 내가 이것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좀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지적인 그 영역을, 그 기능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수적다욕이라고 오래 살면 살아서 욕을 많이 본다는 것은 건강하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해야 될 것은 지적인 건강입니다. 사리 분별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큰 교회 한 오래됐죠. 지금은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보목사들 다 보내라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물론 치매였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부분에 건강해야 되지. 지적인 건강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적인 건강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삶과 연관된 생리적 기능이 마비되었지만 우리는 또 영적인 건강이 마비될 수 있어요. 영혼이 마비될 수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도 마비될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남이 노출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봉대로 감싸고 있는 것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특정 분야에 마비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방치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언젠간 해결해 주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악화돼요. 방치할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음살 아닌 음살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근래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안일하고 탓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넓다 보일 노욕을 부려 세상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연마시켜 주옵소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난 나이는 먹지 열매는 없지 사이가 안 되지 참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기도해도 주여 하다 자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마비된 것은 이대로 끝난다는 그 위기가 그 인생을 꼼짝달싹 못하게 제가 기도해 주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감격도 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땅을 다시 밟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제한된 영역 속에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바보는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맡기라 했는데 이 염려는 자초한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결자해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드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마비된 이 사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만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야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은 구해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갖고 계시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자기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구해야 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준다는 그거는 내 믿음인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적인 이 기능을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 교제를 한 50분 정도 계속 제가 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어느 한 분야에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자만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가문의 문제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능 마비가 오기 전에, 물론 기도는 기능 마비를 방지하고 또 기도는 마비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우리말에 같은 값이면 당혹치 말아야 했죠. 끊임없는 기도는 기능 마비 현상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지나가다가 잠시 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하고 민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과의 차이에서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처리받아야 할 마비되어 가는 기능이 회복되어야 할 그 영역과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주님, 오늘 이 시간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내 양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엉뚱한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어떤 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정적인 건강, 또 하나는 이 생리적 건강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도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의 모함과 올무와 비방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손마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렸거든요. 그 손마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 앞에 그동안 마비되었던 모든 분야를 다시 한 번 더 내어드림으로 활력 있고 탄력 있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더 좋게 하려. 이 손마른 사람이 회복됐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덕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제한 없이 우리가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 지정의를 마비시키는 이러한 요소를 찾아서 처리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손마비된 사람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 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설정하신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까지 태연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영역에 마비가 일어나서 신앙생활에 매력을 상실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이런 마비된 영적인 것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